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닌 한참 넘어가서 30절입니다.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파송받고 그들의 행한 일들과 또 그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내용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제자들의 파송과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일 사이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경에 눈에 보이는 저자는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저자이신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굴복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의 이름이 왕궁에 있는
헤롯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그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말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이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자 죽임당한 요한이 생각났다는 거죠. 왜 생각났을까요?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요한이 아니라 헤롯의 진짜 속내입니다. 헤롯은 알긴 알았습니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듣기 싫었지만 달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고 듣고 싶지 않았지만 요한의 말이 의롭고 옳은 말임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을 보자 자신이 죽였던 요한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번민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사실은요. 요한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도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를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하는 말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럽니다. 이미 죽었지만 요한으로 인해 헤롯은요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요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헤롯의 뇌리에 맴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저가 누구지? 어떻게 저에게 이런 능력이 하면서 주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그가 보여준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한 번 추고 그 아이의 말로 인해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익한 죽음인 듯 하나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이러한 요한의 죽음을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한복판에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에는요,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먼지 떨어버릴 일들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만 힘들고 아프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이 될 때 믿음 안에서 어떤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 이 모든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죽음, 억울한 죽음인 듯 보이는 그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오늘 헤롯의 내리에 쟁쟁하게 듣게 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그야말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속에 실패라 여겨지는 일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이 모든 삶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주